여호수아의 길 17번째 외치라 주님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프로야구가 한참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위가 굉장히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프로야구 구장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2024년 올해 프로야구는 참으로 재밌습니다. 절대 강자도 없고요, 절대 약자도 없습니다. 꼴찌와 1등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꼴찌가 몇 번 이긴다고 1등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야구가 참으로 재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야구구장에 많이 찾아가시는데 특별히 부산에 있는 롯데자이언츠 사직구장에 가면 관중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라, 아주라. 뭔지 아세요? 아주라? 경상도, 부산이잖아요. 아가 무슨 뜻입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어린이, 아이에게 주라는 겁니다. 파울볼을 어른이 잡으면요, 갑자기 모든 관중들이 함께 외칩니다. 아주라, 아주라. 어린이한테 줘라. 너 갖지 말고 애들한테 줘라 라는 겁니다. 또 이런 외침도 있습니다. 마. 경상도 사투리로 야, 하지마.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임마, 하지마.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경기할 때 상대편 투수가 견제구를 계속 던지거나 또는 감독이 나와서 막 어필을 하면 롯데에 있는 관중들이 마, 속뜻은 하지마 임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외치면요, 나 혼자 무엇인가 외칠 때보다 다른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그 바깥에 있는 세상에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최근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선수들이 실력은 다들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런데 그 시합에 들어갈 때 스스로 막 다짐을 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저희 초반에 사격하는 친구가 계속해서 입으로 할 수 있어, 펜싱하는 친구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입 모양으로 보여주고 메달을 따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력은 서로 비등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외치고 소리내는가에 따라서 그 실력이 다르게 된다. 실력보다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외침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외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연동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3.1절 만세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3.1절 운동의 핵심은요, 민족의 지도자 몇 명이 모여서 기미독립 선언서를 준비하고 어떤 지식인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어떤 지도자가 3.1운동의 정신적 중심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해방을 선포하고 외치며 만세운동을 펼쳤다라는 것이 3.1절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때 어느 조직, 어느 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저항운동을 했고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리와 광장에 뛰쳐나와서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외쳤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비폭력 평화운동의 유일한 도구는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3.1운동의 중요한 부분이죠.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로 저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심을 다해 외치고 고함을 지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세계에 알려졌고요, 일제가 강압으로 조선이란 나라를 지배하고 있음을 온 인류와 온 나라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919년 3월 1일 이후에 그 3.1운동, 그 비폭력 저항과 평화운동을 세상에 알린 것이요, 유명한 그때 당시의 기자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와 같은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우리 민족이 일제에 저항했던 그 평화적 3.1운동에 대해서 알렸고요, 곳곳에 그 이야기를 듣고 외국의 신문 기사들의 핵심은 식민 지배를 받은 조선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하지만 일본은 그 평화적 시위를 무장된 군인을 통해 제압하고 탄압했다라는 것이 기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것은
그저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치르기 위한 전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나라가 자유롭고 해방을 얻는 독립을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외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요. 실제로 그 외침은요, 칼과 창으로 되돌아와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바로 이 3.1운동이 조선이란 나라가 강제 침탈로 식민지가 된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물산 장려 운동, 그리고 국상품 애용 운동, 금주 금연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스스로 사회를 계몽시켜서 우리 스스로 독립하자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준 3.1운동의 핵심은요, 몇 명 이름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아니고요, 독립과 해방을 소망하는 우리 민족, 저와 여러분의 선배들의 외침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외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모습 그대로 여리고성 앞에서도 똑같은 말씀과 명령을 주시지요. 약속의 땅에 앞에 섰을 때 칼과 창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군대가 특공대가 서야 하는데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에 세우시지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할례를 다 시키셨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는 양식이 더 필요하니 매일 내려주신 만나를 이제 2-3일 정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하루에 2-3번씩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게 하셨죠. 이제 너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손발에 흙을 묻히고 온몸에 땀을 흘리며 그 땅을 기경한 소출을 먹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요, 전쟁을 준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기를 들게 하지 않으시고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머리로 싸우지 않게 하십니다. 오직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절인 3절과 4절에 보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라 말씀하시지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번 돌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7번 돌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마지막 번째 날, 7번째 날 7번 그 성을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 아주 중요한 조건을 붙이고 계십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7째 되는 날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외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명령하시죠. 대신에 7번째 되는 날 마음껏 외치고 소리지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에게 주신 7일의 날 중에 매일같이 기도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주일날 너희들이 그 마음을 품고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주일날 이 날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고함을 지르지 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마지막 날 그날 소리를 지르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외침에 대한 것, 6째 날까지는 외치지 못하게 하시다가 마지막 날 외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한 주에 한 번, 그 6일은 세상에 살다가
적어도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도록 명령하신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따르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고함을 지르는 것, 마지막 날 외치는 것을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고 경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니 성이 무너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한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고 소리 지르며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칼이 될 수 없죠.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전쟁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짓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무력한 전술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그 외침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외침은 칼과 총은 아니지만 때로 외치고 진리를 위해 소리를 지르니 그 외침과 고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허공에 쏟아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외침이 진리로 새겨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1919년 3월 1일에 우리 민족의 수많은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칼과 총에 막아섰던 일제 앞에 우리 선배들은 그저 외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로 오니 우리도 다시 작전을 짜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극기 들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이요, 세상에 변화를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저 외치는 우리 선배들은 총칼에 쓰러져 갔습니다. 수원의 제암리에서는 한 교회에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는 22명을 모아놓고 일제가 불을 질러, 그 교회를 불을 질러 그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런 만행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제가 핍박하고 박해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일제와 맞서 싸우겠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외친 것뿐입니다. 그거는요, 진리지요. 그러나 그 외침에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외쳤더니 세상이 변하더라. 이런 동일한 일이 여리고성 앞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외치고 소리를 지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소리를 내면요, 외치기만 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나약하게 보이고 무력하게 보이기만 그 외침을 통해 반드시 세상을 뒤집는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처럼 무력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칼도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12명, 누가복음의 70명의 제자들 예수님께 치유받고 병 고침 받고 복음 듣고 양식 먹었던 5,000명, 7,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 아래 있진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권력도 아닙니다. 사람을 모으는 상징이나 브랜드도 아닙니다. 스타벅스의 그림, 삼성의 로고처럼 십자가에 보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지요. 모든 사람이 피하고 또한 떠나고 싶어하는 부정적인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외침은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됩니다. 나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해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아무도 들리지 못하는 외침이 지금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바꿔놓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기도하려고 골방에 들어가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없이 기도했는데 100가지 기도 가운데 1개, 2개 응답이 될 듯 말 듯하는 이 기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내가 믿게 된 종교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예배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이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예배에 대해서 신실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 중간중간에 회의 많이 하시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직분자들 예배를 위해서 회의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회의했는데 예배 시간이 조금 늦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오십니다. 예배를 위해 회의해놓고 예배 늦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도와 예배가 어느새 모든 사람이 피하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보잘하게 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연덕교회 부임하고 순회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동부 어디에 갔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희 엄마 아빠가 목사님 오실 때 그 투표하기 위해서 할 때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조그만 애도 제가 이 청빙 받을 때 교회 부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됐니? 아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나를 반대했구나 네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할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오길 원했는데 또 다른 아빠 같은 목사님은 필요 없어요. 저를 아빠와 같은 연배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우스개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그 아이가 기도한 것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아이도 이 교회에 당시에 124년 된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오시기 위해서 그 작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내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됐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게 되었고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기도와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큰 창을 주시고요, 칼을 주시고요, 벽돌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주셔야지 성을 도는 게 뭡니까? 외치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 앞에서 외치는 것이 어쩌면 십자가의 모습과 동일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외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영향을 줄까? 무슨 변화를 일으킬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시더라는 것이죠. 병든 몸이 치유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응답되는 것이 저는요,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전통스러운 예배, 앉았다 일어섰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될까 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들 못하러 예배 드리냐, 못하러 기도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하지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망해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나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탈종교의 시대, 탈기독교의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더 탈신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탈신앙은 뭐냐면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영성 있어, 나 체험 있어, 교회 못하러 굳이 가니, 못하러 기도하니, 나 하나님 믿는데 그거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탈신앙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로요, 대면 예배 숫자가 줄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본당에 주중에 찾아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적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요, 주간에 이 본당을 오픈해 놓고 기도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미디어 팀에서 계속 음악도 틀어놓고요. 그런데 전보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같이 이 대르는 이 예배와 기도가 사람들에게 소홀한 조건이 됐습니다. 휴가 날짜 잡는데, 어디 가는데, 어느 모임 있는데 예배 좀 늦으면 어때?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라는 생각하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 서서 칼을 쥐기 원하고요, 전쟁에 뛰어난 전술을 얻길 원하는 자로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라.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야 한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허공에다 대고 그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해라. 여전히 내가 듣고 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 이후 축소 지향화되어가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서 있는 그 땅을 지켜줄 것이다.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가장 나약하게 보이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약함과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칼을 쥐고 싸우면요, 여러분 칼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쥐고 싸우면요, 여러분 돈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나의 백이, 내 권력이, 내 세력이, 내 명예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큰 사람이 돼서 세상에 나가면 그것이 여러분이 지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약한 자가 되었다 고백할 때, 가장 작은 자가 되었다 고백할 때, 저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주와 죽겠습니다 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벽 앞에 고함을 치르는 것, 벽돌 하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외침 속에 기적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끝내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대기업에 지원했다가 첫 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 봤더니 작년에 함께 채용 면접을 봤던 그 분이 선배 직원으로 1년 앞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집사님이 생각할 때 작년에 그 면접을 볼 때 그분은 잘 못했는데 왜 그분이 합격하고 난 떨어졌을까 좀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합격하고 나서 인사과에 찾아가서 조용하게, 아니 그 선배 직원 작년에 나랑 똑같이 면접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은 떨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이 붙고 우리가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인사 담당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지막 면접이 다 끝나고 진짜 면접이 있었는데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이생 면접으로 나온 것이, 이제 면접이 다 끝났으니 우리 편하게 맥주 한잔 하러 갑시다 하고 호프집에 갑니다. 실제로는 평가를 하는 거죠. 거기서 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고 사적인 얘기, 또 개인적인 얘기들 그러면서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또 임상 부장이 회사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물어보면서 실제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이것도 평가라고 생각해서 아주 진지하게 대답도 잘하고요, 말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대답은 잘 못하고 어영부영하고 그냥 뭐 제대로 뭐 의욕도 없어 보이는 그분이 합격을 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분이 합격했습니까? 라는 것에 그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참 대답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대답은 잘 못했지만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임새를 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추임새를 넣어줬습니다. 그때 인사 담당하던 부장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부장님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이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에 어떻게 증권시장이 되겠습니까? IMF가 끝나는 이 시대 우리 회사가 주력하는 사업이 무엇이 되야겠습니까? 준비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점수를 준 것이 아니고요, 그런 얘기한 사람과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추임새로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을 인사부장은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이죠. 많은 지원자들은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둘러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대답이 이거야, 이거 했으면 나는 합격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누가 말하는 걸 경청하고 눈을 맞추고 추임새 넣어주는 사람을 그 기업의 직원으로 채용할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사부장은 달랐습니다. 팀워크를 맞추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대화 가운데 그 말하는 사람을 더 격려하고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주장과 생각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며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을 늘 높이 올려줄 수 있는 사람, 인사부장은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진짜는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경영 컨설턴트로 유명한 짐 콜린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이란 수천 가지 작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큰 프로젝트, 그 회사에서 대단한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니고요, 수천 가지 그 작은 일들을 다 잘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을 되풀이해서 반복해도 잘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대적하고 싸우는데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성을 빙빙빙 도는 겁니다. 돈다고 뭐가 될까요? 더 쓸모없이 보이는 건 거기다 대고 너희들 무너질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까지 이끌어 주시고 여리고성 앞까지 다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요, 세상의 방법이나 눈에 보이는 대단한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리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성을 돌고 그 앞에서 외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외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들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정 앞에,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연동교회 앞에 얼마나 견고한 새 속에 여리고성이 서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똑똑한 전쟁의 지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의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어라,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를 소리내어 다시 고백하라. 그때 너희에게 이 성을 주겠다. 어쩌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다 잊혀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번 기도하는 것 허공에다 대고 쏟아붓는 중언부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견고한 세상에 여리고성이 서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저 쓸데없고 하찮은 외침과 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외침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참된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 주도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승리와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담대히 영문 밖 주님이 계신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수많은 세속의 여리고성 앞에 날카로운 칼과 뛰어난 지략으로 서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적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을 외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침이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의 뜻이라면 당당히 세상에 외치게 하시고 그 외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 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연약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쳐 그 순종의 삶의 승리를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